은혜스럽게 찬양을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하는 거죠. 쉬운 거지만 그것도 쉬운 것도 아닙니다. 또 어제 보니까 또 저녁에 또 모여서 또 연습을 하더라고요. 참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셀라 찬양대 위에 우리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뒤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유리미는 하프만 하고 뭐 축복 안 하는 거야. 유리미하고 김영숙 집사님하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작 둘이 시작. 자 다시 시작. 자,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26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이제 유다 그죠? 유대인 유대 나라 그 나라는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참 예루살렘 그 성 자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사람들이 끌려서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7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긍휼함을 얻게 하셔서 다시 돌아와서 번창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진짜 70년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이 되었는데 성경에 고레스라는 이 영웅입니다. 영웅이 나타나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으라고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야,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야, 이거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는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현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그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의성에도 인구 때문에 지금 전쟁이잖아요. 애 하나 낳으라 그러고 막 지금 우리 군수님 지금 막 국민 한 사람 지금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좀 노력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의성이 문을 닫아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수만 명이 4만 명, 5만 명이 아무리 바벨론이 큰 나라지만 고대에 4만 명, 5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게 바벨론에서 빠져나가면은 경제적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얼마나 큰 어떤 영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보낸다는 것은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적이라고 오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조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고 하면서 그때 이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
6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 자기 할아버지 대에 아버지 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막 여기는 이 안에는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상반된 두 가지 내용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참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좀 할아버지가 살던 지역, 아버지가 살던 나라에 와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이 생각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도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3절 말씀 다시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 이게 생신가 현실인가 꿈인가 그런 상황. 이 어떻게 이게 이런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고. 자 1절이 그 말씀 아니 이 꿈인지 현실인지.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산 이름이 시온입니다. 시온산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예루살렘을 은유적으로 시온이라 합니다. 시온의 딸, 시온의 백성 뭐 이렇게. 진짜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꿈인지 현실인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알고 보면 이게 꿈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됐지. 이 자체가 참 꿈꾸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일부 돌아왔습니다. 일부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우리가 뭐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자리 잡고 잘 사는데 굳이 고생스럽게 그 황폐한 땅에 가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올 생각 자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 빚이 져서 남의 집 종살이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형편이 안 돼서 못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들도 돌아와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참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까지 못 오는 사람들 생각하니까 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126편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2600년 전에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네. 자,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간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
해방이 되어서 그나마 또 전쟁이 일어나서 온 국토가 황폐화되고 잿더미 속에서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영국 신문에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정치적으로 또 뭐 다른 어떤 면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쓰레기통에 장미를 피기를 고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그 말을 인용해갖고 그건 뭐 좋은 말이라고 사람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종합제철소를 세우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기를 기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참 사람을 그렇지만 진짜 그 쓰레기통 같은 데서 장미가 피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한강의 기적.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건 또 지난번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찰스 황태자가 제일 먼저 자기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초청한 사람 우리나라. 왜 그렇겠습니까? 영국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지만 옛날에 쓰레기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가장 먼저 불러야 될 자기 나라에 영국도 있고 골치 아픈 문제들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가장 필요한 나라가 지금 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정성껏 저렇게 대접을 윤 대통령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지금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보면은 우리도 뭐 한국말을 하지만 또 외국어도 배우잖아요, 그죠? 외국어도 배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영어를 많이 하고 중국어 열풍 크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중국어 열풍은 뚝 끊어졌더라고. 근데 일본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배우는데 미국 사람들도 외국어를 많이 배웁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독일어 이런 것도 많이 배웁니다. 배우고 또 독일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유럽 사람들도 영어를 또 굉장히 많이 또 합니다. 웬만하면 유럽 사람들은 영어는 기본 또 다 하더라고요. 전에 그리스 가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말을 사용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옛날에 아주 막 세계 최고의 고대의 그런 나라들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영어를 안 써요. 그렇지만 영어를 또 다 할 줄 알아요. 희한하더라고. 근데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그런 수강을 신청하거나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이 확 줄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경우도 굉장히 외국어를 배우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수강을 신청하고 하는 사람들이 확 줄었는데 한 가지 언어 어디겠습니까? 한국말, 한국어,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38%나 늘어났다. 야,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뭔가 세계 사람들 앞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누가 한국말을 배우는 외국 사람이 나 한국말 배워야지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한글을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지금 곳곳에 가면은 한글을 배우는 기관들이 있는데 하도 수강 신청자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자리가 없고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 그 바로 기적 아닙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보십시오. 저는 57년 전에
57년 전에 국민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외갓집에 가가지고 산에 올라갔다가 옆집 애가 돌에 맞아가지고 여기 구멍이 조그맣게 나. 전번에 말씀드렸죠. 하게 났습니다. 약을 못 발라가지고 약이 병원에도 안 보내고 약도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된장을 쳐발라. 된장을 탁 붙여갖고 광목이 시커멓게 그게 골마가지고 막 고름이 나니까 그다 소똥을 갖다가 또 갖다 막 붙여가지고 완전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됩니까? 이거 들어가고 조금만 더 썩어 들어갔으면 뇌가 썩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 죽죠. 이거 아예 구멍 어째 크게 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나 머리 박박 깎고 싶어도 여기가 뻐꾸매하고 못하겠어. 나도 안 그러면 이랬다 박박 깎으면 이물 그것도 괜찮잖아 그죠? 머리 빠지고 할 때는. 근데 뻑뻑 깎고 싶어. 구멍이 뻐꾸하게 나는데 이걸만 보기 싫습니까? 근데 소똥을 발랐다고 또 집에 이제 외갓집에 집에 오니까 집에서는 비누를 썰어가지고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설탕하고 뭐 넣어가지고 딱 붙이 우리 할매. 그래서 살았는 게 그런데 얼마나 그게 바로 50 몇 년 전에 이 일이 바로 그런 나뿐만 아니라 시골에 살아서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의학이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진짜 의료 시스템 잘 돼 있고 의료 보험제도 잘 돼 있고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 이식 수술 가장 잘한다고. 그 기적 아닙니까? 아니 50몇 년 전만 해도 이만큼 구멍 이만큼 머리에 났는데 거기다가 된장을 바르고 소똥을 바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저 몇 년 전에 그 휴전선에서 그 탈출하던 북한의 그 집차 운전해가서 도망쳐 오다가 총에 맞았던 오청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총을 5방 맞았어. 완전 사람 만신창이 됐는 거야. 근데 헬기 타고 데리고 가고 그 사람 살려냈잖아. 막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속에는 기생충, 옥수수 먹어가지고 그 기생충이 안에 막 버글버글하게 들어. 그런데 수술해갖고 살려고 지금 뭐 보니까 뭐 저기 격렬한 그 뭐 요트 타고 막 그런 것도 하더라고 보니까. 야, 그 바로 기적 아닙니까? 아니 머리에 구멍이 이만큼 난 된장 바르고 소똥 바르는 상황에서 총 7방 맞았으면은 그 살려내 그런 의료 수준이면 총 7방 맞았는데 살려내겠습니까? 못 살려내겠습니까? 못 살려내. 그 기적이라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 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똑똑해서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능이 높고 막 대단해 스마트해서 그런가?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스마트했으면 조선시대는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고 북한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들을 주시고 좋은 환경,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지난번에 신명기 읽었죠. 우리 다시 신명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네가 말하기를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들 뭐 지능이 높고 뭐 우리 국민들 뛰어나가지고 기적을 이뤘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그 같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머리에 주먹만한 뒤통수가 깨져가 주먹만하게 구멍이 났는데 거기다가 된장을 바르고 소똥을 바르던 그런 나라를 총을 5방이나 맞고도 갖고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게 한국 의료기술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스마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야, 성경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말씀. 이 사람들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세워줬는지, 이 나라 하나님 앞에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지금 상당히 좀 침체기에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항상 막 불같이 뜨거운 게 아니라 한번 침체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부흥을 주셨다가 다시 또 침체기 들어 그런 뭐 좀 주기랄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막 교회 부흥해야 된다.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역사하셔야. 지금은 교회가 상당히 좀 전 세계적으로 다 침체되었습니다. 마치 겨울 되면은 춥고 막 생명이 다 얼어붙는 것처럼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언젠가는 겨울은 지나가고,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면 만물이 약동하듯이 하나님 성령의 계절, 그런 계절이 오면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큰 일을 행하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다 외국어 그 수강 신청이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38%나 증가가 됐다는 이런 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겠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우리 가정은 뭐를 해야 될지, 우리 자녀들은 뭐를 해야 될지, 이 나라는 뭐를 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농부는 겨울에도 다가올 봄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집사님 옷에 뭐 해요? 뭐 하세요? 뭐 준비 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제 부지런한 농부는 저런 옛날에 보면은, 어릴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가을 겨울 되면 앉아가지고 막 맨날 뭐 농사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농사 지어가지고 쌀 있잖아요. 쌀도 얼마 안 되는데 갖고 가서 그거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술 만들어가지고 막걸리 만들어가지고 퍼마시고 친구들 불러갖고 막 이거 핫도 치고 겨울 내도록 그러잖아. 그렇지만 또 부지런한 사람은 새끼를 꼬고 뭐 또 준비를 합니다. 내년 농사 준비. 집사님은 아주 막 준비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영적 겨울에 우리는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고 준비해.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봄이 쫙 오면 뭔가 나가서 하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참 아직까지 그 북쪽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저들이 빨리 돌아와서 이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참 간절한, 그런 참 절박하고도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상황하고 참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참 북녘 땅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북한 땅은 통계가 다 거짓이니 2,500만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한 2,100만 명쯤 안 되겠나 그 생각 듭니다. 예.
그런 통계도 많이 숨깁니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논이 적어서 그렇지 밭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을 미리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전 협정이 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어느 지도자들보다도 그 공산주의가 뭔지 가장 잘 알았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북한 땅은 참 그 우리 동포들이 너무나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53년도 7월 달에 정전 협정이 끝나고 나서 북한에 성명을 북한 동포들을 위로하는 성명을 보냈습니다. 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분간 공산 압제 하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우리들의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할 것이며 모른 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저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 있으며 결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굉장히 좀 북녘 땅 동포들 앞을 내다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어떤 그런 그렇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잊지 않을 테니까 곧 구출해 낼 테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려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참 북한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땅은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나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 해에 내가 북한에 갔다 왔잖아. 북한에 뭐 평양에 갔다 온 게 아니라 개성에 갔다 왔습니다. 개성에 하루 당일치기로. 그 옛날에 개성공단 있었잖아요. 그 옆에 싹 치다가지고 개성공단이 조금 쫙 올라가면 그 개성이더라고. 그 얼씬연스럽고 딱 눈으로 보면 있잖아요. 그 얼마나 피폐한지. 거기가 고려시대 수도였습니다. 거기가. 근데 그 산에 나무 없지요. 사람들 옷조차 건물들 완전히 시커먼 건물들 개치. 얼마나. 그래서 관광객들이 하루에 수백 명씩 남쪽의 관광객들이 지나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도면은 시장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참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인데 압록강에 그 강을 따라 사람들이 많이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와갖고 뭐 빨래도 하고 또 거기 뭐 채소도 씻고 그 다음에 목욕도 하고 물도 압록강 물을 길러다가 먹습니다. 수도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에다가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저렇게 초소를 세워갖고 강변에 사람들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오도록 강에다가 저렇게 막 철조망을 쫙 쳐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 그다 거기다 전기도 없는데 전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강까지 뭐를 해놨는가 하면 전부 다 지뢰를 엄청나게 묻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런 그 북한 소식을 전해주는 일본의 그 아시아 프레스라는 그 언론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MK 뉴스라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 그래가지고 CC 카메라 탁 빼갖고 저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국경 경비대라 그러죠. 경비대 사람들도 겁이 나갖고 어디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지뢰가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지. 그리고 옛날에는 중국으로 빠져나갖고 식량도 얻어오고 막 압록강을 통해갖고 막 도토리도 주워다가 갖다가 넘기고 또 뭐 다른 거 뭐 바꿔오고 막 했는데 이제는 강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올라오면 강을 건너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못합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저 자체가 완전히 감옥입니다. 건너가면 오른쪽에 그 위쪽에 있는 건 중국 쪽에 있는 중국 강 건너가면 중국 쪽에도 저렇게
저걸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그러니까 못 건너요. 여기 어떻게 하고 저쪽에는 철조망 건너고 지뢰 건너고 강을 건너 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쪽 저 철조망을 건너 갖고 와도 그래갖고 나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 걸립니다. 못 갑니다. 왜 못 가냐면 중국에 곳곳에 공공장소 거리에다가 건널목에다가 CCTV를 딱 설치해갖고 안면인식 딱 해갖고 안면인식 딱 해갖고 북한에서도 대본에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조차도 탈북자들도 지금 다 잡혀 들어갑니다. 길 가는데 뭐 전에는 뭐 그냥 불법으로도 그냥 그냥 이렇게 잘 생활했습니다. 뭐 수모가 음으로 양으로 일도 하고 잘했는데 이제는 돌아다니면은 카메라가 인식하면 다 잡힙니다. 다 잡히고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북한 땅 안에 있으면은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먹을 거를 주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못 나가게 그 자체가 감옥이다. 그 자체가 감옥. 참 기가 막히는 상, 기가 막히는 상. 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병들어 죽고 맞아 죽고 참 기가 막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즘 들어와가지고는 남한의 소식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USB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막 세상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처음에는 이게 가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가짜가 아니라 자꾸 보다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 10대, 20대, 30대 젊은 엄마들은 뭐 이런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말투도 있잖아요. 북한 말투는 엄청 거칠잖아요. 그런데 연속극 보고 드라마 같은 그런 거 보면서 그 말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오빠 사랑해. 오빠 사랑해. 할 거야. 하라고. 그래요. 이런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게 오빠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좋은 거 입에 막 배가고 그 체질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소영아 그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보자. 자 이제 여기 보면 커피도 나오고 자 잠깐만 자 이게 2021년도 2년 전에 21년도에 그 북한에 대한 내용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안 봤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제가 좀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밥솥 나옵니다. 북한은 밥솥을 밥가마라 가마솥 할 때 가마솥을 두 가지 내용이 자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 장마당에서 동무가 아랫동네에서 온 말하는 밥가마를 사는 걸 봤다고 하던데 누가 기딴 벼락 맞을 소리 한단 말입니까? 엉덩이는 삐뚤어졌어도 방귀는 곱게 끼라 했는데 말하는 밥가마라뇨? 그것도 남조선 물건이라뇨? 혁명적 겁소에 24시간 맞춰도 모자라니 때 누가 기딴 걸 사러 다니단 말입니까? 명백한 모략입니다.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비켜라. 이야 이거 뭐이네 이거 반장망치에 저 좀 보시라요. 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인민의 피땀이 서린 전기를 도둑질하나 했더니 그 도둑이 여기 있었구나 야. 제가 그만 찰진 밥맛에 혼이 나가서 잠시 쳐돌았었나 봅니다.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시라요. 그러면 이 밥가마를 묵할 건데 저 피어먹을 전기도둑은 반장 동지께서 알아서 처분해 주셔야지요. 밥을 많이 찰지나? 일단 한번 잡숴보시라요. 이 집은 아무 일 없다 야.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어렵게 암을 네. 키우고 벽에 어디론가 향하는 남자? 자 키우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 오중대장 이정혁 대위 아닌가? 자네도 여기 와서 그 막대기 커피 한잔 하라. 그러고선 무언가를 꺼내는데 이거 아랫 동네에서 올라온 거야.
저는 일 없습니다. 이거 먹다 보니까 달달 씁쓸한 거에 아주 맛이 좋아. 그 남조선 구호물자라기래. 그 나도 처음에는 찜찜했는데 말이야. 그 단 거 안 좋아하는구만 기래. 그렇게 차갑게 돌아가는 저녁. 네, 됐습니다. 일단 봅시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참 이 북한 사람들 생활 속에 이제는 이게 원체 사는 게 힘들고 깝깝하다는 거.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야, 뭐 우리가 일제시대보다도 지금 더 어렵다고 우리 할머니가 말하더라. 이래 한마디만 해도 누가 그러다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끄라풀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 없이 끌려가 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보니까 그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말 한마디 있는 그 말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 뭐 하도 애들 이름도 전부 다 젊은 엄마들이 남쪽 우리 이름 짓는 거예요. 무슨 민서 뭐 안 쓰는 이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름을 막 짓고 하니까 반동문화 배격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 단속에 평양의 젊은 엄마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면은 뭐 오빠 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 예민아 이리 와보라 뭐라고 했는 게 아니야. 말투가 그러면은 휴대폰 끄집어 빼앗아 가지고 뒤에 문자 같은 거 보내는 거 뭐 이런 거 다 막 처벌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잘못하다가는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몰래 보다가 걸리면은 처벌받고 뭐 처벌도 보통 처벌입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안 보면은 그건 막 완전히 미치는 거야, 미쳐. 왜냐하면 현실 삶이 너무나 어렵고 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참 남한을 동경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잠시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현실 도피를 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를. 그러다 아니면 사람 완전히 미치겠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애잔하지 않습니까? 좀 짠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우리는 그런 거 난 그런 관심 없어.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리.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절절히 내가 깨닫지 못했다거나 이거 보십시오. 이 사람들 자 다시 한번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냇물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누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이스라엘 남부에는 와디라는 데가 있습니다. 남부. 이게 와디가 뭐냐면 한번 비가 쫙 오면 이쪽 지역은 빗물이 땅에 안 스며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오면 후루룩 땅에. 그래서 평소에는 내과나 강이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뭐 비가 쫙 오면 갑자기 막 물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예기치도 않을 물이 막 확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혀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물이 확 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참 바빌론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는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부터 관심을 가지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뭔가 지금이라도 기도의 씨앗부터 뿌려야 되는 거예요. 관심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실 때 그걸 보시고 때가 되면 확 열어주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만을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때 뭐를 했느냐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특히 요새 사람들 결혼도 안 해요. 왜 결혼 안 하는지 그러면 아시죠? 결혼해갖고 내가 누구한테 예속되기 싫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해갖고 조금 살다가 권태가 오면 이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결혼 안 하고 그냥 애인 만들어갖고 즐겁게 지내다가 또 실적 나면 다른 애인 찾고 자유롭게 또 다른 애인 찾고 여기저기. 그러면 집에 외롭지 않나? 뭐 외롭기는. 나는 개 키우지 뭐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개를 사가지고 이래 안고 다니면서 개한테 온갖 좋은 거를 다 쳐봐도 개 키우는 것도 그렇게 키우려면 비싸게 키우려면 개 키우는 것도 보통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 개나 끌어안고 돌아다니면서 쭉쭉쭉 물고 빨고 하는 그런 거 보면 그게 정상입니까? 북한에 2천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 한번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시는 미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상황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아직까지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어둡고 비참한 풍력당 우리 동포들을 꼭 우리가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원하옵건대 하루속히 그 땅에도 진정한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이 오게 하시고, 그들이 해방되어서 참 다 같이 힘 합쳐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북녘 땅에서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물질 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